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도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성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눈도 안 뜬 그런 새끼였다가 점점 자라요. 그래 점점 나중에 되면 어미가 되고 재생산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초를 봐도 이게 화초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화초를 보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이었는데 이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경우도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몇 마디 물어보고 당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놓고 나 따라 하세요. 내 기도 따라 하세요. 그리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거나 그 사람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 방에 어떤 청년 하나가 검은 양복을 입고요.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뚱뚱하고. 그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하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민이야? 너무 덩치가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반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하민이에요? 하민이가 우리 이직수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만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때 봤잖아요. 이놈의 새끼 말 들어 이놈의 새끼 막 그랬던 친구예요. 얼마나 점잖해졌는지 몰라요. 와, 검은 양복에다가 이 속에 조끼까지 딱 입고 왔는데 완전 호텔 지배인이에요. 와, 그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야, 진짜 하민이냐? 그래서 그때서 말을 놨어요. 목사님 저 하민이 맞아요. 그럼 너 어떻게 이렇게 크고 멋있어졌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하민이가 이직 집사님이 함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도 내가 볼 때 엄마 말도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그냥 말도 안 듣고 애들 다 그렇잖아요. 사춘기 지나오면서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그랬는데 얼마나 의젓했는지 몰라요. 와, 의젓하고요. 그 내가 교회를 꼭 알아 하기 때문에 교회 안 왔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요 아주 철부지 같습니다. 예? 주일 예배도 오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요. 새벽 예배도 아예 오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성장해요. 그리고 성숙하면 이제 아주 다소곳하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보세요. 새벽부터 1부, 2부 오시는 분도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오라고 안 했어요. 사실 1부 예배 끝나고 가셔도 되거든요. 똑같은 설교거든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설교를 1부에 듣고 2부에 듣고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3번째까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하루에 50만 원 줄 테니까 일당 줄 테니까 해라 해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진성을 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수신자입니다. 평생을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유대교적 전통에서 빠져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 관습과 유대교적 전통에 매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베이직 티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엘리멘터리 티칭. 기초적인. 옛날에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관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5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이죠. 5장 1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6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전제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말씀의 경험도 없어요. 성령의 경험도 없어요. 또 어떤 성도는 어른입니다. 어른. 성장했어요. 말씀도 경험했어요. 성령도 경험했어요.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전제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는 어른의 신앙, 또 쉽게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 미숙한 신앙,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신앙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하죠.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전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제하기를 신앙인들 중에는 분명히 두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쉬운 얘기나 해줘야 돼요. 간증해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이러면 아주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해를 잘 못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장부터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뭘 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아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깊은 심오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인다. 너희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거니와 앞으로도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임하지 않았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은사가 있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뜨겁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감정이 뜨거운 거지.
사도 바울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잖아요. 그들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저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또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뭐가 되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해요. 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거기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율과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제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 13절과 14절에서 전제하기를 신앙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도의 경험도 없고 그냥 포멀한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연약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있다. 이거를 지금 전제하면서 6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두 종류의 어린아이 신앙, 어른의 신앙이 있으므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추보를 버리고 죽은 행식을 회개치과 하나님께 대한, 쭉 보면 쭉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가 빠졌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 go on to maturity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press on to maturity, mature라는 말은요 성숙을 얘기합니다. 지금 5장 13절과 14절에서 성도의 두 가지 종류를 전제를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press on, 어떤 성경에는 go on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 press on 그랬는데, 이 press on은 아주 힘들어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힘써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버려야 할 것 6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6장 1절 끝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뭐냐면 베이직, 가장 기본, 베이직 티칭,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버려라. 그 다음에 죽은 행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관습,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이런 관습, 이거 버려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버리고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교리 자체가 틀리고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관습을 따라간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관습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걸 버려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거, 육에 속한 거, 정욕적인 거, 탐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지, 여러분 집사님 된 지가 뭐 20년 됐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지가 30년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분명히 아직도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 베이직, 엘레멘터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에 속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 속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 그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보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go on to maturity, press on maturity to maturity. 우리가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연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 많아요. 아직도 옛날에 매여 있는 분들 많아요. 장로님이라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라고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안수집사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머니 때부터 교회 다녔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태 교인. 모태로부터 교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태교인이 모태교인이다.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모태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여전히 그때 상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치원적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 그 성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겉은 어른인데요, 생각하는 거, 가치관이 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Adult child, 성인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요즘에 가정 부부간의 문제가 많잖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다 이거야. 연애할 때는 뭐 얼마나 잘해줍니까? 뭐 누구씨 뭐 아주 추울 때 자기 옷 벗어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일단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유아기 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육신적인 성인아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성인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요.
네,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마셨던 거 그대로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옛날에 하던 그런 관습 그거 버리지 않으면 신앙 성장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 성장 안 하지?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신앙 성장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제 정진훈 장로님이 오셔서 아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은혜 집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남편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장로님, 사모님이 같이 오셔야 돼. 하여튼 피곤해서 어제는 못 오셨지만 정진훈 장로님이 여기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 이제 그 스팀 청소를 했습니다. 스팀으로 쫙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연막 소독이에요. 연막 소독. 여러분 여기 안전해요. 지금 스팀 청소 다 했고요. 연막 소독까지 다 했어요. 그 연막 소독, 연막 터트리면요. 이 안에가 아주 자욱합니다. 불난 것처럼 자욱해요. 그런데 다른 때는 이게 한 3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당기면요. 그 연막이 쫙 나가요. 장로님 어제 보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다 말다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럴 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연막이 다른 때는 이게 촥촥촥 뻗어나가지고 막 저 끝에 가지 촥촥촥촥 이렇게 막 그냥 나가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나가나 그랬더니요. 그 연막을 넣는 이만한 그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 속에 이렇게 노즐이 하나 있어요. 노즐. 그래서 이렇게 병 속에 들어있고 그 노즐이 이 약품을 끌어당겨서 이 펌프를 통해서 분사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거라. 원래 이 기계가 소리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달달달달달달 경운 그 소리가 나고 이게 안 나가는 거라. 그럴 때는요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안 되면요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요. 김종환 집사님처럼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병을 보니까 병을 뚜껑을 열었어요. 보니까 거기 노즐이 있고 맨 끝에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은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게 빨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약물을 제가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끝에가 맥혔어요. 맥히니까 달달달달달 소리만 나고 이게 분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부정적인 하고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 비난하는 소리, 비평하고 정죄하는 소리, 막 짜증내는 소리 이렇습니다. 맥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어요? 버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하는 행동도 생각도 말도 다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아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여러분 대개 보면요. 나무도
심고 3년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3년만 믿으면 성장하고 그때부터 재생산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5년 지나면요. 5년 지나면 교회에서 다 집사 주잖아요. 3년 되면 어느 정도 세례 안수 다 주고, 그리고 이따가 5년 되면 거의 다 서리 집사 다 되잖아요. 근데 집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을 해야 돼요. 성숙. 5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 똑같은 애?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사람 말이나 행동하는 게 똑같은 애? 그러면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11절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내가 다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는 베이직 티칭, 아주 이 엘레멘타리한 것들,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1 더하기 1은 얼마지? 2. 2는 4. 맞나요? 2, 3은 6. 2, 4, 8. 아이고 잘하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그 구구단 외우고 있었어요.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면 방정식을 해야죠. 어려운 루트 막 풀어대야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라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가 됐는데 성숙하지 않잖아요.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악한 영향을 끼쳐요. 악한 영향을. 5년이 되면 나무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성숙하지 못한 아주 베이직한 그런 상태로 있으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악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거기 타락이란 말을 썼는데요. 성령 은혜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 관리 못해가지고 성숙하지 못하고 fall away, 멀리 떠났다고요. 멀리 떠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공동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 한번 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쳐서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말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를 못해요. 아는 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이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메마른 자가 돼요. 그래서 쓴뿌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영향을 주고 악한 영향을 주면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메말라요. 이걸 영어로 dry in spirit. 저기 필리핀 분이 한 분 계셔서 영어를 제가 조금 더 씁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dry in spirit 그래요. 영적으로 메말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남 욕하고, 네. 뭔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보면요, 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못하면요, 목사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역할을 못해요. 은혜 떨어지고 성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일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크는 것이고요. 성숙은 익는 거예요. 익어요. 우리의 신앙이 익어야 돼요. 네, 곡식도 컸다가 익잖아요. 벼가 이렇게 커서 이게 나오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익어요. 익어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때가 되면 딱 추수를 하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돼도 그 모양이면 분명히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중이 다 못 모이고 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일반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 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녁에 8시, 9시에 보통 이제 예배가 없는 날은 9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8시쯤부터는 다른 교회 그 온라인 방송에 실시간 해요. 거의 화요일, 금요일은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합니다. 우리처럼. 그 교회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들어가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요.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저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저 교회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이런 모니터링을 몇 교회를 합니다. 근데 보면요, 코로나가 왔어도요, 성숙해지고 강력해진 신앙인들은요, 배나 더 성숙해졌어요. 아멘.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장애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해져요, 지금요. 믿음이 일반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요, 예전하고 틀려요.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네, 우리도 보통 목요 집회할 때 보면요, 200명, 300명씩 들어와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성전에서 할 때는 많이 와야 40명, 50명 왔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온라인을 하니까요, 끝나고 보면 260명, 270명, 많이 올 때는 300명이 나갈까요? 유명한 교회는요, 우리는 유명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직은 때가 안 됐는가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랑의 교회나 이런데 또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회는요, 10,000명, 20,000명.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요, 그냥 저녁에 하는데도 10,000명씩 들어와요. 저녁에 모입니까? 집에 모이라, 교회 모이라면 모여,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매일 방송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 미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하려면요,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예배를 쉬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교회까지 안 와도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휴대폰만 키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어떻게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걸 보면 주일날 11시 예배, 9시 예배 잠깐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해요. 성경 묵상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도 살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도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도 가정생활 하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 이게 참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맞죠?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예배를 멈추면 안 되고, 말씀 묵상을 멈추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재생산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재생산되지 않은 것은 온전한 성숙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재생산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아주 성숙하고 있구나. 옛날 거 다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세요.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자라요. 저 마지막 이런 약속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6장 갑니다. 6장 7절. 만일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는데요? 네, 복을 받는다고. 복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재생산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오늘 오신 여러분 다 복받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1 더하기 1, 2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있습니까?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 정도. 아멘.